네, 우리 주님 은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보리 농사 짓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이제는 농사로 돈 버는 시대가 아니라 다른 상업으로 돈을 버는 시대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살갑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의 절기를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맥주 헌금은 전액 다 교회학교 장학헌금 조성에 사용되어지고요. 또 장학금을 주는데 사용되어집니다. 오늘은 소그룹 예배 주일입니다. 첫 주일이죠. 저녁 예배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또 선교회 기타 속회 다른 분들과 함께 좋은 교제 시간을 나누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인데요. 유치부 사무엘 마을이 다음 주일날 합니다. 요즘 유치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유치부 예배실 공간이 좁아질 지경이 되었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성경학교가 있는데요. 많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후에 계속 요셉 오아시스 마을, 또 다임 마을 수련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많이 수고하시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후원도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교사 기도회가 7월 한 달 동안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3층 다임 마을에서 선생님들 모여서 목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강구의 강릉북지방 장로연합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손님이 오시죠. 식사는 외부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여러분 잘 맞이해 주시고 또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사랑의 꽃을 심어주셨습니다. 김인환 권사님께서 손녀의 취업을 감사드립니다 드리셨고요. 김정숙 권사님 아들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렸습니다. 박진호 집사님, 이유선 집사님께서 이유선 집사의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생일이에요? 감축드립니다. 네. 이지용 성도, 김서울 성도 부부인데요. 이서훈 장로님 아들 며느리예요.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드려진 선한 사랑의 꽃으로 선한 이유 사역에 온전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찬도 드리셨습니다. 권대천 권사님, 이금란 장로님 가정에서 임마누엘 주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요. 또 수고하시는 여선교회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또 장로님 권사님 뵈면 또 맛있게 먹었다고 또 인사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마주 보시며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다시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우리 삶을 단장하기 위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섬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평가하고 우리가 말씀에게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온전히 비출 수 있기를 소망하나이다. 우리 입이 연약합니다. 헛말을 하기도 쉽고 말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귀가 어둡습니다.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아니면 곡해하여 듣기도 합니다. 빼먹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감탄을 통하여 오직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굉장히 덥죠. 잠 제대로 주무시죠.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람들 다 사람이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그것을 군상들이라고 하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럽다라고 말합니다. 더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듯 보입니다. 그런데도 더 욕심을 부리며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부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떨 때는 정말 꼴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반면에 부족합니다.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는 것 따라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기를 즐겨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분류 속에 묶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가져도 여전히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약간 부족하지만 과분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 이것은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그 조건에 대한 반응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은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죠. 신랑과 신부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일 겁니다. 어쩌면 평생을 살면서 신랑은 제일 멋진 순간이었을 것이고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하객들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신랑 신부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즐거웠을 겁니다. 이렇게 즐거운 하루가 며칠이 계속되어 올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지요. 그게 뭔가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길 기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랑 신부는 당연하며 이 잔치를 준비하는 연회장도 마찬가지였고 또 하객들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그날이 가장 가혹한 날이 된 듯합니다. 그래도 또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였습니다. 사람들은 감탄을 했고 사람들은 한껏 더 흥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실제로 경험하셨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예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나안에 일어났었던 하나의 옛날 사건으로만 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일어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우리는 읽으면서 마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반추하듯이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이겠고 이것이 묵상이겠죠. 분위기가 최고일 때, 그리고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이 분위기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그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참 난처합니다. 이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부인하고 싶지만 일어나고 있는 분명한 현실임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환한 대낮에 그러나 어느덧 짙은 구름이 몰려와서 빛을 가리워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잘 달리던 자동차가 대로에서 갑자기 멈춰서는 그런 난감함도 우리 소소한 일 속에서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난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이
지속되어지기를 누구나 다 소원하지만 느닷없이 반갑지 않은 손님처럼 달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곤란함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삶이 항상 그 상태로,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듯이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 속에 몰려든다 할지라도 어찌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회복 가능성과 희망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두 가지를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병자를 만나기도 하시고 세리를 만나기도 하시고 창녀를 만나기도 하셨으며 또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런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시기도 하셨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기도 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들의 만남 속에는 언제나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병자가 찾아오고 병자를 찾아간 것은 그들의 병을 고치기 위함이었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간 것은 귀신을 내쫓기 위함이었으며, 건강하거나 뭐 일상에 문제가 없더라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손님처럼 우연히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만나서 하며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속에는 늘 언제나 어떤 거룩한 목적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2절에 보면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뭐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면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이 초대를 받은 이것은 포도주가 떨어질 것에 대비한 조치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주가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질지 모르니 그때 되면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초대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혼주는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곰곰이 기도하시다가 이 집에 낭패가 나겠다 싶어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옳지 내가 잘 왔어 하면서 포도주로 바꾸기 위해서 초대에 응하신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설명도 없습니다. 친척인가? 절친인가? 아니면 신세를 졌나? 이런 생각을 더 얹혀보면 예수님은 이 수많은 하객들 중에 그다지 유명한 중요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장 누구도 예수님 오셨네? 라고 관심 갖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한 결혼식의 하객인데 모든 하객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모든 하객들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결혼식에 왔는지 안 왔는지 초대를 받았는지 이것 자체 생각조차 의식조차 하지 않았을, 바로 그분이 초대를 받았다고 하지만 예식장 안에서 그런 존재이지 않았을까 싶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느 누구도 원치 않았었지만 그러나 개연성으로 보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을 법한 일,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진짜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었던 거라면 예수가 여기 계신 것은 감사하지만 정말 감격스러운 일은 아니겠죠.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거니까. 그러나
이 혼인 예식은 포도주가 떨어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그럴 일이 일어나도 안 되니까 만반의 준비를 했었을 것이고, 그냥 예수는 어떤 이유로 초대한 것인데, 그리고 예수가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해서 신랑 신부도 관심이 없었고 찾아보지도 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포도주가 떨어졌고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근데 뭡니까? 거기에 천만다행으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그래서 저는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기적을 보면 와 놀랍다라고, 와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야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 짧지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어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 속에서 어떤 관계였는지를 설명드린 것처럼 생각해 본다면 진짜 큰 기적은 뭘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발만 동동 구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진짜 큰 기적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종교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이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무신론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특정 종교의 신은 믿지 않아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종교의 신을 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무엇을 믿습니다. 자기가 믿는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물질을 믿습니다. 돈 또는 신뢰합니다. 내 인생에 돈이 있으면 그만큼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는 뭔가 신뢰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을 모읍니다. 돈 없어도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필요 없어 하고 돈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돈을 모으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을 믿습니다. 하르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 신념이란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신념이 있어. 나는 빨간불엔 결코 건너가면 안 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신념입니다. 이 신념은 이 신념대로 살면 미래에 예상한 일이 가능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념을 믿는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친구를 전도할 때 그 친구가 말했죠. 웃으면서, 친한 친구였으니까, 에이 야, 내 주먹을 믿겠다. 진짜 이 주먹을 믿는 것은 아니죠. 그 어떤 신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헌신하느니 내가 노력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다, 뭐 그런 말이겠죠. 이런 돈이나 물질, 자기 신념, 명예, 자기 자신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무신론자는 나는 무신론자야 라는 사실은 믿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학자들이 공히 말하기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종교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식과 제도에 포함된 종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뭔가 의지하기를 원하고 기대하기를 원하며 그럴 때가 있고 믿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없다면 왜 믿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이 신이든 물질이든 신념이든 자기 자신이든 왜 믿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양새는 다 달라도 삶의 조건은 달라도 공이 똑같이 존재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 힘이 강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언젠간 나도 약해집니다. 내가 지금은 행복하지만 글쎄요, 언제 자갈밭을 걷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러한 종교학자들의 설명을 근거로 해서 신앙을 갖는 것은 신앙을 갖는 그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더 악하거나 약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유가 예배드리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으며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동유럽으로 흩어졌습니다. 동유럽의 나치 핍박 속에 동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이 게토라고 하는 곳에서 잡혀가서 수용소에서 죽음을 많이 당했죠. 동유럽이 아무래도 예루살렘과 가까웠다 보니까 동유럽으로 많이 흩어졌고, 거기서 스페인으로 가기도 하고, 거기서 영국으로 가기도 하고, 네덜란드로 가기도 하고, 또 이후에는 미국으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동유럽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죠. 그들이 그 속에서 게토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기들만의 언어를 하나 만들어나며 살았는데, 히브리어의 한 계파로 그 중에 이디시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디시어로 된 잠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 스스로가 성자인 것을 아는 성자보다 더 위대하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죄인이 그 성자보다 더 위대한 것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이 진짜 다른 사람보다 못나섭니까? 우리가 신을 믿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무신론자는 강하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며,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진짜 위대한 사람은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안,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과 치열하게 씨름하는 동안에 정말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위선은 아닙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참호 속에서 무신론자는 없다라는 말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소위 포도주가 떨어지는 참으로 난감하고 비참한 순간이 되면 뭔가를 부여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인간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끔찍합니다. 신랑 신부는 울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행복해야 하는 순간이 이렇게 제일 불행한 시간이 될 줄이야. 결혼 예식을 맡았었던 이 연회장은 혼쭐이 났을 겁니다.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며 어쩌면 그 직장에서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하객들은 두고두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날 결혼식을 말합니다. 끔찍한 순간입니다. 혼인잔치에 예수가 계시지 않았다라면입니다. 똑같이 우리 삶에 예수가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엔 예수를 초청하기는 했지만 그분이 오시든 마시든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결혼식이 시작되어서도 예수가 오셨나 안 오셨나 살펴볼 만큼 관심을 두지 않았고, 혹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도 결혼식에 바빠서 예수를 찾을 겨를도 없었고 예수를 생각해 보지도 못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마음속에 새기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떡하니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참혹한 순간에
그 전까지는 예수라고 한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했었는데 그 순간이 되자 예수님이 여기 계셨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며, 제 표현대로 이것이야말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보다 더 큰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결혼식이 계속되어질 은유입니다. 계속되어질까라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늘 언제든지 낮이 있으면 밤이 찾아오듯이 넓은 광활한 대지를 지나면 황량한 땅을 맞이하게 되듯이 언제일지 어느 규모인지 알 수는 없어도 누구에게나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포도주의 떨어짐, 해결할 방법도 없고 여유도 없는, 불러놓은 손님들, 아니 내 결혼식,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끝없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순간, 허우적허우적거리며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봤지만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예수님을 초대해놓고도 예수님을 불러 넣을 만한 여유가 없는 상황.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은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쁩니다. 하루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예수님께 기도하지도 못할 겁니다. 쑥스럽지만 저는 누가 목사님 지난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하면 감사하지만 내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지? 저는 일주일도 기억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이 결혼식장에 불러놓고 그 예수님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연약하다는 반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진짜 감사하죠. 그래도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계시니까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기치 못한 나락의 순간에도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그래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도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시기에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다, 이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을 아시고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예수님께만 여쭙습니다. 그녀는 수선 떨며 빨리 포도주를 마련하라고, 이렇게 사람을 초대해놓고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해결책을 찾아보라고 채근하지도 않았습니다. 장치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떠들어대면서 이게 사람 망신 줄 수 있냐고 하면서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묘수가 있다며 이런저런 사람들을 불러 밖에 큰 슈퍼마켓에 가서 급하게라도 포도주 좀 사오자라고 제안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의 은총에만 기댔습니다. 이게 3절 말씀의 뜻인 것 같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 그 사람은 전혀 사람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냥 사물로 퇴락했습니다. 피를 나는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물건 팔듯이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돈 받고 상인에게 넘겨버렸습니다. 피부지를.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보디발은 그 요셉을 기계 다루듯이 일만 시켰습니다.
그 집에 살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요셉을 사랑스럽다, 존귀하다, 너는 인간이야 라고 다가선 적이 없었습니다. 욕구를 충족하려고 했고 또 이용해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반전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속에서도 사물처럼 여겨지는 이 속에서도 모든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된 이유가 성경은 말하기를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창세기 39장 이 사건에서 그 한 장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을 4번이나 표현합니다. 저는 이 사건, 진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짓누르고 짓밟고 밀쳐냈지만 요셉이 형통했었던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 이것을 뒤집으면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순간에 채색 옷을 입고 행복했었던 과거 시절에 사로잡혀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충격에 붙들려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만약 붙들려 있었다면, 과거 내가 왕년에 이랬었는데 지금은 내가 불행하구나, 오 인생이여 하며 셰익스피어처럼 뭔가 시인이 작가가 된 듯한 인생을 한탄하고 비관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형들이 나를 버릴 수 있어 하는 이 트라우마에 시달려 평생을 그 상처 안에 갇혀 살았더라면 요셉은 형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자기를 신뢰해준 주인을 배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지만, 요셉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요셉이 대박 났어, 이것은 신앙의 첫 번째 명제이고,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크고 첫째되는 이 계명과 똑같다라고 하는 둘째 계명처럼 그냥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지 진짜 율법의 중하고 중하지 않음의 순서를 매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만큼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오직 예수의 은총에 기댔듯이 요셉도 오직 하나님에게 기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게 기대려 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기대야 하는 겁니까? 중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생각해 봅니다. 여행자는 늘 요구한다. 왜 요구할까? 여행자는 어쩌면 여행 속에 위험이 따를 수도 있고 여행 중에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자기 인식 때문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불안합니다. 내가 위험해요. 그러니까 나를 뭔가 더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요구하고, 여행 중에 돈이 떨어지고 여행 중에 건강이 악화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요구하고, 또는 이미 내가 비용을 지불했으니 낸 비용에 합당한 음식이나 숙소가 제공되지 않을 땐 끊임없이 아니 내가 이렇게 지불했는데 왜 이 음식입니까? 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행자는 늘 요구한다라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치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중세 속담에, 기독교 신앙적인 속담이죠,
여행자는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순례자는 여행자와 같은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여행자와는 다른 걸음을 내디딥니다. 순례자니까 고단합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이 고단한 길이라 해도 이 길이 나를 깊게 만들 것이다, 깊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 시간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고단함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례자는 여행자와 달리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배낭은 내가 메지만 몸으로는 나 혼자 걷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동행자가 나를 잘 이끌어 줄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순례자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는 돈이 많으면서도 인색하고 누구는 좀 부족한 듯한데 왜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지 다른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늘 요구하는 여행자가 되어지고 누구는 늘 감사하는 순례자가 되어지는 것인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지 진정, 우리는 진정 그 원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 건지, 여행자가 되고 싶은 건지 순례자가 되고 싶은 건지, 사랑하는 샘물리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바,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정말 가슴 아픈 순간이 느닷없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억합시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아니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아니 나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심각하게 마음으로 기억해낸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나는 예수님이 포도주가 풍성한 곳에 계실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런 난감한 순간에도 사실 나 혼자 버벅거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야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이곳에 계신 예수님, 요셉 이야기처럼 또 마리아처럼 오직 예수님께 기대해 봅시다. 우리가 기댈 곳이 많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더라도 결국 기결점은 주님이시라는 것, 창조주이실 분이라는 것 알게 될 테니까, 어떤 포도주를 사와도 우리는 또 불평하게 될 것이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기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말하자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지금도 행복하지만 또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처한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더 맛난 포도주의 삶을 사시게 될 것을 확신하며 그런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